저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기도하면 질병이 왜 떠나가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질병이 치유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몸의 병, 정신의 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병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 때 하셨던 가장 많은, 또 가장 이제 또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 또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이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실제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대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질병이 왜 떠나가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저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옳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정탐을 하고 와서 저들은 이제 뭐 거인 같고 이제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10명의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갖고 있던 2명의 정탐꾼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던 그 2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불신앙자들은 다 광야에 남고,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올바른 언약 가지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여기 오늘 기도첩의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237 치유 서밋 중에 치유의 증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만 해도 이제 좀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좀 병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 2명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의 내용도 치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한 렘넌트는 좀 교회 밖에 있는 렘넌트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자녀인데 아직 교회 안에는 있지 않는 그런 렘넌트인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생의 모든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도 오고, 이제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 뭐 복음도 엄청 많이 들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영적인 질병이고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올 거다. 점점 더 어려운 병이 올 거다. 근데 그것처럼 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주신 어려움과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적의 시간표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으로 너가 지금 들어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고 너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다.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통해 정말 말씀 듣고 싶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놔두고 왔는데요. 또 그날 밤에 이제 렘넌트한테 좀 만나기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또 한 렘넌트를,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근데 만나서 한 1시간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생각이 많은데 집에 들어가면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잔대요. 생각이 생각을 또 꼬리를 물고 또 그 생각이 그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쭉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버려지고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또 이 두 렘넌트가 또 생각이 굉장히 많고 또 머리도 굉장히 비상한 렘넌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조금 좀 교회를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정말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우리 조용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치유를 함께 하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무랑도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쓰고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이런 친구가 교회 안에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치유의 주역이 되어야 주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많이 병들고 있고요. 이 병든 후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신천지나 이단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파고듭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절대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이 적성 검사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담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상담을 통해 건드려요. 부모님의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처, 눌렸던 부분,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다 열어요. 그때 모든 걸 단절시키고 신천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이단 종교에서도 이런 질병 치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들로, 주역들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이렇게 돼 있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유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복음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치유, 그리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치유, 이제는 병들어 있는 뇌가 쉼을 얻고 뇌를 살리는 호흡 치유. 이런 병드는 사람들은 삶과 환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과 음식 그리고 생활 치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공생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재창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현장과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에게 있는 문제, 환난, 어려움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말씀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제자들을 완전히 뒤바꾸셨죠. 이때 원래 새로운 피조물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병든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무너진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근원적인 치유를 받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어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부에 오게 되니까 정말 어린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병들고 일평생을 나를 가지고 살아오고 평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렘넌트들이 대학에 딱 들어오면요, 대학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어려서 계속 말씀 따라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아침에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어릴 때 나를 가지고 살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어떤 걸 이루고 그것도 계속 쌓입니다. 낮에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의미와 답을 찾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낮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집중 기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삶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완전히 근원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 이런 치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도 모든 연약한 것을 내가 대신하러 왔다. 모든 병든 자들의 연약과 질병을 내가 친히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참된 치유의 주역과 증인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언약을 잡고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병든 자들이 24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을 저희 임마누엘 설교회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를 하려면요,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왔고 넘어서 여기 성경 말씀에는 나오죠.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죄로부터 일평생 조상들이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가정 가문을 타고
한 영혼에게 흘러내려온 이 병이 어려서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걸로 일평생을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가 없죠. 정말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이 속에서 자범죄로 인한 병과 마귀와 귀신이 주는 영적인 병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입니다. 저희는 올바른 치유를 위해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치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을 배제해버리고 세상에서 하는 거죠.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알거나 또는 미신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치유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가장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 근본을 완전히 바꾸어지는 치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4번에 나왔습니다. 치유 순서.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영적인 치료는 뒤에 나온 것처럼 올바른 복음을 알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영적인 치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는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로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영혼과 뇌를 살리는 기도와 호흡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럼 치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하고 이런 삶을 지속을 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병에서 치유된 한 영혼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치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치유의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음으로 근원과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그래서 현장에서 수많은 병든 영혼들, 많은 병들어가는 후대들을 치유하고 미리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가장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가지고 살고 육신과 성공 쫓아가다가 완전히 병드는 것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 수많은 이단과 종교들은 이걸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파고들고 미혹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이런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약을 붙잡고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참 행복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